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첫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근 재앙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기근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 이 기근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할 때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죄가 없다면 그러면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아봐야 됩니다. 이 죄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하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지역의 가뭄 재앙이에요. 아모스 4장 7절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전에 추수하기 전 3개월 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것은 2월에서 3월 요 사이에 내린 비예요. 늦은 비죠,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축복의 비죠. 곡식과 열매들이 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은 이 축복의 비, 늦은 비가 와서 곡식과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지가 않으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거죠.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읍,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비틀거릴 정도로 하는데 어떤 곳은 또 이렇게 비가 와서 풍요롭게 맺어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됐죠. 기상이변이지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어떤 곳에는 물폭탄이 막 터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전부 다 재앙이 당하면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어떤 지역에는 또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곡식 재앙이에요. 아모스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은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풍. 그래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이 오면 말라 죽죠. 곡식이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이 깐부기 재앙, 곡식이 까맣게 변해서 죽는 깐부기 재앙이에요. 팥중이는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다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이 곡식 재앙이죠. 그래서 역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염병과 전쟁 재앙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전염병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백성들이 죽고 또 전쟁 재앙으로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어요. 시체가 너무 많아. 시체가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해. 그래서 막 방치돼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각한 이 전염병과 전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이에요.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몇몇 성읍, 이스라엘의 몇몇 성읍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불에 타다 남은 장작을 빼낸 것 같이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뭔지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재앙이랑 똑같으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학자들은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때의 그 지진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안 하니까 어쨌든 무서운 재앙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그 불심판이잖아요. 불심판.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어쨌든 무서운 재앙이다.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사람이 회개를 하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그 다음에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면은 그 마음씨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건 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죠. 비난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저주받을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줬냐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주신 건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좋겠다. 그럼 따라오지 않았으면 되지. 강제로 따라오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원망을 불평하죠.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렸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데 이제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게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 애굽 왕이 다 거부해 버렸죠. 그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이제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땅도 밟고 다닐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주인이 왔을 때는 심판이에요. 내가 그동안 맡겨준 거 어떻게 했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인데 그거를 거부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상한 재앙들이 많이 임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야 이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해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거니까. 그러나 회개할 사람들이 하나라도 늘어날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